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욱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럼에도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이 11월을 우리가 감사의 계절로서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동행하셨던 한 해가 저물어가게 되면서 그 결실과 또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이 곡식과 열매들을 상징적으로 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먼저는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감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 솔직하게는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사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것이 떠올려 보라고 하면 감사할 것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저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그저 감사하는 척 우리가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좋을 때 또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는 또 우리가 슬픈 순간에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에 이렇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줄어들고 또 탄식과 한숨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의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며 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어떠한지 또 때로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과 또 잘못된 기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말씀 하박국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3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당시에 농경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잎이 돋아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포도나무에는 알알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며 또 우리가 올리브로 알고 있는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진 열매가 익어가게 됩니다. 또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물결이 곡식이 물결치게 되고 또 우리와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의 농경 사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농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잘 경험해봤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해에는 늦은 서리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시들게 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올리브 나무는 병들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이며 밭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메마른 흙만 드러나게 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과 외양간에 있던 소들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둑맞게 되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삶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들이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로 따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이 따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그들의 삶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설마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일 위에 또 이런 일까지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보면 어렵고 무너지는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실제 이 당시의 상황은 정말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정말 기대할 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유다의 죄악과 영적 타락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악이 계속되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질 수 있고 또 너무나 힘든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어떤 한 가지로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면서 건강과 경제와 또 관계와 직장 또 우리 교회와 신앙까지도 여러 영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 있는 몇 번씩이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서 오늘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너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동시에 무너지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는 바로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감사가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감사를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으로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때론 우리가 감사의 감정이 들지 않는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자신이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 자꾸만 무너져가고 동시에 모든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명 사람의 마음과 같이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또 정말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감정, 그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고자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미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자 했을 때 정말 이유 없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넘치는 이유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으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써 기쁨으로써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이 믿음의 태도와 그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또 그는 나의 문제와 실패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더욱더 기억하려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자 내게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로 주어졌던 구원은 이미 확정된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또 내게 주어진 문제나 환경이 지금 내게 이미 그 주어진 확정되어진 그 구원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러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더욱더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주님의 명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동시에 찾아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란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또 동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만 주님께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조금만 주님을 향해서 돌리게 되었을 때, 그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힘과 은혜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그 현실에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서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고자 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감사는 환경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사로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로 우리의 시선과 태도를 하나님께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기억의 신앙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돌아볼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자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이러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너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중에서 감사하고 기쁜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지금 너의 상황을 봐라, 너가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고 계신 것이 맞느냐, 너의 상황을 보아라, 너의 현실을 보아라.
악한 영들은 자꾸만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감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인지하고 영적인 공격으로서 인식하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붙들고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내쫓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 또 오늘 우리가 구할 것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정말 뛰어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상황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을 이기는 영적인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절망을 주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종종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던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선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게 되며,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회복의 시작이 되는 회복의 통로이며, 또 동시에 지금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현재를 살아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치유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장면은, 그 치유받았던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은 그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는 단순히 감사의 고백 그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병이 나은 것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까지 회복됐고 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주님의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은혜들을 정말 빠짐없이, 더욱더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육체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안에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정말 기대하고 또 영적으로 사모하고 체험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 보면 오늘 그 감사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며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언제나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러한 감사는 오늘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젠가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준비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사슴이라는 동물은 절벽을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아무리 험한 지역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넘어다닐 수 있는 민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험한 절벽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주어지게 될지라도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와의 상황과 환경은 피할 수 없지만 중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뛰어놀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말 가볍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 나의 높은 곳은 당시의 의미에는 전쟁 가운데 주어지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했고 또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지는 평지에서 끌어올려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높은 시야를 허락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서 또 새로운 자리에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 자리 속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 아래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서 나의 높은 곳에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또 그 안에 행복 안에서 우리를 고난 위에서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특별히 이 감사라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라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일용할 만나를 구했던 것처럼 그 만나는 오늘 하루가 지나게 되면 썩어지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날에 구하고 그 날에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져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라는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오늘의 감사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 내일은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감사로서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 올리고 또 우리의 위치를 주님의 높은 곳으로 옮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는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영적인 싸움 속에서 단단해지며 또 삶의 회복과 지금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며 또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의 회복이고 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또 회개의 시작이 되는 통로라는 것, 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찬송으로서 당시에도 모두가 함께 불려졌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그러한 자리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 믿음을 함께 공동체의 찬송으로서 주님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삶으로 간증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할 수 있어도 또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감사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언제나 정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모습이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형식적으로 입술로 그냥 기도 가운데 감사를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만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또 돌아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정말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환경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회복된 감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우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다시 은혜를 바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뜻도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방법과 시기와 구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흔들리게 될지라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자들,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새로운 감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감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 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흔들리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영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고자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 속에 다시 회복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오늘 우리가 회복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